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요 12장 18절부터 특별히 한 27절까지 정도는 우리 개혁성경 상으로 우리가 국어를 통해 볼 때에 약간은 그 내용상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번역상 약간 과거의 번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현대적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에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8절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른 곳이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르렀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이른 곳. 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젖을 먹는 젖먹이의 자리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대단한 거룩함이나 대단한 성화, 주님을 닮아감을 거의 별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른 곳, 너희들이 다다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과거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시내산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당신들이 도달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달하고 그리고 시내산 그 앞에 진을 친 다음에 그곳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때의 내용을 여기에는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요 번역 성경상으로 이 쉬운 성경 이런 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그때 당시에 불붙는 산과 그 말은 산에서 맹렬한 불이 타올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우는 검은 구름이죠. 검은 구름과 흑암 캄캄한 것, 폭풍과 이 흑암은 캄캄한 것이 뒤덮었다 그 말이고,
폭풍은 그때 당시에 폭풍이 세차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소리와 19절,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팔을 크게 불었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불렀겠죠. 이게 당시에 이걸 축약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는 소리로, 두렵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19절 하반절,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더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면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거기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그 말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심이라 하면 불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 그러니 어떤 것을 태워버립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이런 것을 태워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멸하는 분리시민이라로 가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거지만, 어떤 것을 태워버리시냐 그러면 27절에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곧 만든 이 땅의 창조물들을 싹 그냥 없애버리신다, 그 뜻입니다. 모조리 없애버리신다. 왜 없애버리시냐 하면 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놔두시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싹 정리하고 치워버리신다는 이야기가 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아달라고, 너무나 무섭다고.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짐승이라도 이 산에 이르면, 그 말은 산에 닿으면, 닿기만 해도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볼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정한 산에 이르러 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죽임을 당합니까?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이 불붙는 산해가 얼마나 모르죠. 용암처럼 이렇게 막 불이 타오르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붙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경험했는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불지옥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구경한다. 그러면 그런 것. 제가 제철소에서 일을 좀 하고 그럴 때에 이 제철소에서 특별히 광양제철소 여기에서는 그 제철을 하니까 아주 그냥 용광로 속에서 쇳물을 부어가지고 그 큰 그냥 철판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막 불 붙는 철판이 레일 위를 막 줄줄줄 움직여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어가지고 강판이 되고 철판이 되어서 그것을 가공하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자재로 팝니다. 또 용광로를 제가 청소하고 용광로 불을 끈 다음에 그런 일도 했었는데, 용광로에 불이 붙고 그럴 때에 얼마나 그 뜨거운 열기가 강렬한지 말할 수 없죠. 얼굴이 화끈화끈 근처마가도. 그런데 용광로를 가만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샘물이 이리 부어지고 저리 부어지는 것, 그런 것을 목격합니다. 아마 그런 것하고는 훨씬 더 놀랍게 이 만질만한 불 붙는 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같은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산이고,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시커먼 구름과 흑암, 폭풍, 이런 것들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고, 모세라고 할지라도 21절에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게 신명기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섰을 때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심히 떨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으로 임하셨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곳은 이러한 정말 무섭고 떨리는 시내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도달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도달한 곳은 그곳이 아니라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시내산에도 못 가봤는데 우리가 시온산에, 그 시온산은 천국에 있는 이러한 산이 되겠죠. 하나님이 좌정하심에 계시는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소위 사람들의 경험처럼 입신해서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시온산은 우리는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시온산에 도달했다, 도착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시온산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우리가 다다른 곳, 도착한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진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디다 그럽니까?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우리가 도착했다. 천만 천사와 우리가 도착한 그곳에 천만 천사가 있다. 천만 천사는 많은 천사, 무수히 많은 천사 이렇게도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기록했다 그 말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총회를 다른 말로 교회라 그러기도 합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아니면 총회와 교회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봐서 장자들의 교회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장자는 맏아들은 주님이신데, 그러나 이제 또 성경에서는 처음 주님을 믿어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맏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도달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장자들의 총회는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다음 교회, 참된 교회는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도착에 있지요.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도래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도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고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천국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지요. 거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성경의 심판자 되신 분을 크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민의 심판자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자다 그럽니다. 당연히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 마지막의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천하 만국을 심판하심에 심판자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주권을 또한 아들에게 맡기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셔서 심판하시니 또한 아들이 심판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끝에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혼들, 이렇게도 봅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우리가 도착했다. 우리는 온전케 된, 거룩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의 영혼에 우리가 도착했다. 24절,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어질 겁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도착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중보는 중보자이시지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옛 언약을 통하여서는 이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신의 산 앞에 서게 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또한 새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왔다, 그 말입니다. 도달했다는 것은 왔다, 도착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나아가 만민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및 24절 하반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그 말은 더 크고 더 나은 효력을 바라는 뿌림피. 누가 뿌림피입니까?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입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속죄의 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바라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상으로는 앞에서 22절에 출발할 때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리고 24절 끝에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그러니까 이 국어가 잘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국어가 완성이 되는데 이 개역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출발은 그렇게 했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냥 마침표로 뿌린 피니라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근데 국어를 정상적으로 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 시내산 등등등등 해가지고 최고 중요한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더 나은 뿌려진 피, 뿌린 피. 누가 친히 뿌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옛 그림자인 그러한 성막이나 성전에서 속죄 양된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리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그림자가 아니라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속죄하는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맺은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통하여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께서 내 속죄제물 되셔서 참으로 완악하고 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친히 그 주님께서 친히 뿌려주신 속죄의 피, 누구의 피보다 나은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더 놀라운 효력을 거의 나은이다 그 말입니다. 낫게 말하는 그 말이 좀 이제 번역이 좀 미흡한 번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역성경상으로 아벨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뿌린 피에 우리가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누리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옛 언약 때에 머물렀던 시내산 앞이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새 언약 앞에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주님께서 친히 뿌려주신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로 인하여서 시온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한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잃지 않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곳에 도달했는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영광을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도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신 자를 어떻게 번역하거나 어떻게 해석할까 할 때에 보통은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하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하신 분이지요. 말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 이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경고지요. 그래서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무엇을 피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친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지옥을 참 많이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까 이러한 진리를 증거해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거역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의 그 소리가 시내산 앞에서 울렸을 때에는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할 때에 아마 하나님의 스케일상 그 앞에만 흔들어 버린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전 지구적인 큰 지진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시대의 연도까지 추정해서 BC 1446년이다. 그럼 그때에 전 세계적인 지진이 있었는가까지 문헌들 찾고 뒤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실 때에 단순하게 시내산 앞만 조금 흔들고 지진이 난 것처럼이 아니라 대지진이 다른 곳들에는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진동하였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만 흔들어 버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은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 하늘에 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정리하실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별이나 행성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정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죠. 나중에는 누가 태양이 되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이 되셔서 이제는 그 빛을 발하심에 태양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룰지 모르나 우리가 보는 이제 별들도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런지까지는 거의 상상이 불가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리겠다. 요한계시록에는 별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달의 3분의 1이 태양의 3분의 1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그 뜻이 이제 한 번이란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버리면 우리가 한 번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치 아니할 것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고 그 뜻입니다. 진동할 것들은 뭡니까? 흔들리고 변하고 요동치는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흔들고 하시면서 결국은 없애버리시려고 이제는 진동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의 종말과 마지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되고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물 보호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자연 보호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빠 그러기가 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정리해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정리해 버리시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시면서 심판대로 불러 모으셔서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살려두시고 동물들을 살려두시고 식물들을 살려두시는 게 아니라 싹 이 심판을 통하여 진동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없애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하려 하는 동물들, 사람들이 보호하려 하는 이러한 때로는 그 천연 기념물들, 천연 자원들 그런 것들도 의미가 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았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변화되고 진동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의 현대적인 학자들, 이런 학자들은 사실은 박사들이나 성경학자들 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과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기도가 없고 정말로 성림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번역 성경들을 많이 볼 때는 굉장히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번역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28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진동시모달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우리 개혁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참 잘 번역했습니다. 킹게임스 버전이나 뉴 킹게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대적인 번역들은요.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현대적인 번역들은 다 NIV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러한 번역 성경들도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자 이런 번역이 옳다라고 봅니다. 은혜하고 감사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러면 은혜라는 여기서 단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오고 카리스 그리고 은혜를 그러니까 목적격이니 헬라어로 목적격 카리스의 목적격은 카린이 됩니다. 카린. 그래서 카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카린 카리스 근데 카리스 안에는 수십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 신약에서만 해도 카리스란 단어가 참 많이 쓰였는데 문장마다 각기 다른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감사라는 걸로 이 카리스가 번역되고 감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카리스가 감사만이 아니라 보통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보답받는 것, 뭔가를 하나님께 수여받는 것 등의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 카리스한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카리스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의 문맥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맥을 가지고 이 카리스한 단어를 선택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번역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카리스란 단어를 가지고 번역할 때에 감사란 단어로 쉽게 선택하고 이 번역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카린이란 단어가 여기 본문에서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리스를 요즘 번역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28절을 잘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시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안 맞냐 그러면 진동치 못할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을 받았으면 감사를 드려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천국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그것이 왜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 카리스한 단어에서 감사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뜻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감사라는 단어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헬라어 렉시콘을 보면 헬라어 렉시콘에 이제 이 카리스란 단어의 용례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미로 이 카리스란 단어가 쓰이냐 그러면 우아함, 감사, 매력, 아름다움, 은총, 호의, 은사, 선물, 친절 뭐 이런 정도 또 사랑 이렇게도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란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에 천국,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요즘 번역이 선택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12장의
14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하늘로조차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분을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달한 곳은 22절 시온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대신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 도달했다는 것이고 말하자면 천국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도 이러한 구원을 받고도 하늘로조차 말씀하신 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거역하고 거부한다면은 우리가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 28절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하는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개혁성경의 킹게임스 버전이 잘 번역했던 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받으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받는데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 믿음,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건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죠.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대로 구원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50%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잘 주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좁은 길을 걸음으로 50% 완성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100%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측면에서요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게 계속 역사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인생이 닿을 때까지 유지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카리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걸 끝까지 이 천국을 받은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새 언약을 통하여,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가장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이며 성령 세례며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한 은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고, 기도할 마음이 있고, 감사할 마음이 있고, 원망하다가 다시금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하는 무수히 많은 은혜들. 은혜의 본질은 하나이겠지만 많은 삶의 양상과 때를 따라서 얻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만이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자.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한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고, 내 의, 자기 의를 의지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내 경건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속죄의 피, 대속의 피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자, 이 받자 대신에 드리자, 이렇게 보는데, 본래 이 받자 이런 단어가 헬라어상으로는 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에코. 그래서 이 성경 헬라어 본문에는 에코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에코라는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지다가 에코입니다. 가지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가지라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지다, 그다음에 받다, 맡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에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다가 에코라고, 에코맨 변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래서 감사를 드리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에코를 번역을, 어떤 요즘에 현대적인 번역을 한 사람이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맨을 드리자 이렇게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를 통하여 이게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역성경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영어로는 through which 아니면 through that, 이것을 통하여. 면 이거 통하여는 헬라어로 d 그럽니다. d고 이것은 여기서는 has, has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감사로 드리자.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한다면 의미가 안 통합니다. 이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어설프고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감사를 통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감사를 통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러면 뭔가가 많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것이 킹게임스나 아니면 우리 개혁성경이 은혜라고 단어를 번역한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로 경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뭘 통해 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가 옵니다.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계속하여 오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 생명이 오고 양분이 오고 물이 올 때에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노력으로 깨었을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내 의로움과 내 경건함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경외함입니다. 경외함과 연결되는 것인데 좀 다르기도 하고 의미상으로 거의 같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제가 수식어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앞에다가 제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위하여 참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과 두려움을 경외라 그러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또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면서 함부로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친하다고 아버지에게 반말을 하고 엄마에게 반말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친하다고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 뽑고 상투를 잡아 당기고 했던 손자들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하고 정말로 친해야 되지만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사이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이 돼야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그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어리석게 이 샤머니즘적 주술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알기보다는 너무나 머나먼 분, 너무나 무섭고 조심스러운 분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죄감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내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극단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보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것이 안 맞지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적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성에 안 맞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과거에 우리 개혁 성경 같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영적인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기는 박사가 있으나 자기의 이 논리는 안 맞는 것이에요. 어떻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야지.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두려우니까 벌벌 떨어야 되죠. 그게 논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요즘에 번역한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았으면 감사를 드려야지 논리가 맞지. 왜 은혜를 받아?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바라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로 번역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을 뿌리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경고만 하고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할런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당신 위험해 그러놓고 뭐가 위험한데요? 알아 생각해. 그런 것이죠. 얘들아 차 건널 때 조심해라. 그래놓고 차 건널 때 최고 안전한 길이 뭡니까? 건널목이죠. 건널목에 빨간불 파란불을 이야기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차 건널 때 좌우를 잘 보고 건너라. 그리고 건널목에 건너라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좌우를 보고 무단횡단을 계속하는 것이. 그러다가 잘못 보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어떻게 배반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은혜를 받으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경건함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안 맞아요. 근데 은혜를 통해서는 경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운 올바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동시에 소멸하시는 불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영생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미 받은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지, 이러한 경고를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또한 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으려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아니하오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놀라운 은혜인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시내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에 이르르며 또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도착했고 거기에 머물러 있사오니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은혜 받으며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